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19장의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명하신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더하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분명히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가진 자가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본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하고 경책하며 교훈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나날들 1년 365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레위기서 19장 19절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규례는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율례는 그 방법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의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속하여 살아가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저와 오늘날 여러분에 이르러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사도들과 같이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믿음을 나타냄으로써 수평과 위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거룩한 몸을 통한 삶의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규례, 그 율법,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론을 이 규례를 통하여서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율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와 반대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심판받은 그대로,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멸망의 지옥의 불에 가라지와 같이 던져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르기를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분명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규례로서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요, 가장 첫째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섞여져 있던 수많은 잡족, 적어도 150만 이상이 섞여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설인데요. 그 150만, 미니멈 최소한 150만의 인종이 섞여져 있는 150만에 다다르는 그 이방인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러한 크게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우상 숭배, 또한 미신, 그렇죠? 내 행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합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짓 알 수 있었음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정의하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혼의 죄를 지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거짓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19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는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또 달리 말할 때에는 탤런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흔히 말해 우리가 의식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이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방신을 따라서 그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숭배하는 너희 가운데에 섞여 있는,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섞여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섬기는 그 미신의 행위, 가증스러운 그 행위를 본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서, 탤런트로서, 선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독사조, 하나님께 영광의 상, 그 독사조의 삶을, 그렇죠? 헬라어 독사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움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독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독사조.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진 자로서 이 독사조의 삶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1년 365일 동안, 그렇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날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경건이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믿음의 뿌리로서 내려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는 그 시야의 복, 그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믿음 가진 자들로서, 믿음을 주님 안에서 키워나가는 자들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나도 뚜렷한 율례로서, 그 심판으로서, 정죄로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에요, 폐역이에요. 그러므로 사망,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의 양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답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진 자들 되어 그 믿음 뿌리 내리고 날마다 생명의 꽃 피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계속되는 레위기서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 믿음, 어떻게 하나님께 나타내는가, 하나님께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나눠보게 될 20절로부터 22절로부터의 말씀은요, 정혼한 여종과 간음하는 자에 대한 정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정죄를 이렇게 구별하여 두신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최초에 일부 다처제를 행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거룩히 구별된 행위가 아닌 일부 다처제를 성경 가운데에서 최초로 실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멕이라는 거예요. 라멕, 그렇죠? 그리고 두발가인을 라멕이 자신의 그 아들인 두발가인을 쳐 죽인 것으로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도 없고 인용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한 기뻐하신 적 또한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더욱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동성애와 더불어서 간통죄가, 그것이 성적인 간음에 대한 죄 가운데에 이 간통죄가 불법이 아닌 게 됐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가 저와 아내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것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른 채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간통죄도 폐지해버린 이 나라 이 땅에는 도덕이 없는 거예요. 도덕이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컫는 도덕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가장 먼저 생명체, 상등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여러분 나눴어요. 그렇죠? 도시의, 그죠? 도덕법, 시민법, 그죠? 의식법. 그 의식법 가운데에는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하여서 또한 두 가지로 또한 나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도덕법, 특히나 아주 중요한 이 도덕법에 대하여서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이 간통죄를 폐지한 것 같은데, 그거 맞죠? 그렇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간통죄를 폐지했는데 그들이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다는 건 뭐예요? 우선 1차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파국으로 만나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돼 버리면요, 여러분,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법을 두려워하겠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법이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선 그 법을 통과시킨 자들이 정말 우매한 것이, 무지한 것이 뭐냐면, 저는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도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첫 번째, 이 부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집니다. 두 번째,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어디가 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최소 단위인 직장이 깨져요, 여러분. 직장이 깨집니다. 직장이 깨지면 사회가 깨져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국가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수간과 같습니다. 즉 사람이 개와 사람이 뭐 동물의 뭐 많은 동물이 있죠. 수간 동물과 사람이 상등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이 하등 피조물로 하위 피조물로 지어진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가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동성애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한 간통죄 폐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간통죄가 폐지되고 또한 동성애가 허용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느껴요. 언제일지 모르나 곧 진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정말. 여러분, 이 도덕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이 도리인 도덕법을 어겨버리고 그 도덕법이 무너지면요, 주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세요. 진노하세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지성, 감정,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자행되고 그 뜻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노의 때에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로서 세워지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합니다. 그날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20절로부터 22절 나눕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이방인이지요, 해방되지 못한 연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치, 성관계를 맺으면, 침상에 오르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은 우리가 내일부터 알아보게 될 레위기서 20장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에 대하여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9장 20절로부터 기록된 것은 죽일 만한 일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렇죠? 노예로 잡혀와서, 그렇죠? 각 동서남북에서 이방인의 노예로 잡혀와서 혹은 품삯의 일꾼으로 잡혀온 그 가운데에 출애굽을 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흥미롭거든요. 저들이 믿는 신은 또한 과연 어떤 신인가? 내가 믿던, 그렇죠? 내가 믿던 신과는 다른 것인가? 라는 그런 발상과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에 따라 나선 자들이에요. 네. 호기심에 따라 나선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들이 각기 고향에서 섬기던 조상 때로부터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과 같이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로서 이들을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솎아내시는 거예요. 방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면역력을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감기도 면역력이 없어서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면역력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율법과 규례와 율례로서 오늘날 이 신앙의, 그렇죠? 이 믿음의 면역력을 갖추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21절.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그렇죠? 그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여러분, 속건제는 어떠한 때 드립니까? 할렐루야. 이따가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1시쯤에 일어났어요. 잘 자고 1시쯤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계시 아니고요. 막 보여주셨어 이게 아니라 마음을 주시기를, 감동을 주시기를 너는 아는데 내 양들이 잘 모르지 않겠냐, 정리를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또 주셔서, 도전을 주셔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정리했습니다. 표로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기 쉽게, 그리고 색깔도 다르게 해가지고 눈에 띄게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거 또 보시고, 또 여러분들 제가 우리 피리안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카카오톡, 그죠? 생각이 안 났네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구약의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특히나 이 레위기서의 강해 설교가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신명기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레위기 강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 가운데에 특히나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레위기서가 강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지금 따라오시면서 나누고 계시고 필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부서져서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힘들어요. 다만 힘들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하나님께 독사조의 삶을 나타내는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번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죠? 어떤 뜻이죠? 소제가 있고. 이 속건제의 뜻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죄인의 예배를, 이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화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제사는 결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하여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제사는 철두철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또한 제사입니다. 나다카 아비후를 보세요. 방종을 했다가 제사장으로 부른 컬링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헌어,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그 명예를 가지고 방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태우십니다. 우리가 그 나다카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절대적인 거룩, 구별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결코 헛된 것이며 그 목숨, 즉 영혼의 멸망까지도 아울러 받게 될 수 있다. 진멸로서, 그렇죠? 심판으로서. 22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강론을 통해서 알아본 바 위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해설할 수 있어야만 하며 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즉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산 노예, 그 종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또 나눠봤는데요. 사람이 매로써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렇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여러분, 20절로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에 20절의 말씀,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목숨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만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산 너희의 노예이지만 그 너희 가운데 있는 노예라 할지라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은 받는다. 그렇죠? 허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그 형벌은 면한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장에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은 그 호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말씀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는 상전의 제사님으로서 하루나 이틀에 연명을 하면, 목숨을 잇게 되면 하루나 이틀, 그 이후로 이틀 이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만 연명을 해도 그것이 그에게 형벌받을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게 자신이 돈 주고 산, 그렇죠? 그렇죠? 혹은 팔려온, 그렇죠?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였다라는 거죠. 규례라는 것이요. 이 말씀, 목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즉 이방인이며 노예의 삶이나 자유인이 될 기회마저 너희가 그 목숨을 해함으로써 꺾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이방인 그 노예의 삶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의 그 상전의 재산, 너희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은 쉽게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 헌데 번외가 있잖아요.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는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인이 될 기회마저 꺾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그것이 너에게 곧 살인죄가 되고 너희가 형벌받을 죄, 너희가 갚아야 될 죄값으로 지불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방인의 목숨은 해치지 말라고 명하십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명쾌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급하게, 즉 하루나 이틀이면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죽을 둥 살 둥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루나 이틀, 즉 시급하게, 그 시급함 가운데에 이방인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에 속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서비스,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령의 촉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설하여 적용해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시는 그 인자의 임함의 그때, 하늘의 천사들도 그 임자의 그때를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없으시죠?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대한 시간의 촉박함 가운데에 내 앞에 있는 그 이방인 그 노예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노예의 삶, 그 타인, 그렇죠? 마치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이방인을 일컫는 돼지와 개와 같은 낙타와 같은 자들을 구원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에 이 이방인에 대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지와 분명한 인지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방인을 구원 얻게 하는 이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질그릇과 같이 깨어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맺혀지고 있는지, 그러므로 나아가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로 날마다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의 삶인 성화의 삶일진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에 해당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자유인에 속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서비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내가 선생이 되었어.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었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이제 너희도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거예요. 죄와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이 죄와 회개와 용서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바퀴가 굴러가서 앞으로 전진하듯, 그렇죠? 자동차가 아무리 삐걱번쩍 좋아도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굴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그게 자동차로서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죠? 무슨 기능성을 갖춘 거냐란 말이에요. 그렇죠? 겉보기에만 번드리한 DP용, 디스플레이용 차지, 전시용 차지. 전시용 차는 우리에게 눈에 보았을 때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용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회개와 용서라는 바퀴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시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움으로 말미암아 굴릴 때에 우리는 어디를 목적지로 향하여서 날마다 가는 것이다? 내배를 찍고, 우리가 내배를 어디를 찍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길로, 천성을 목적지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천성으로. 그 천성을 내비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목적지를, 천성이라는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방인을 자유인에 속하도록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 촉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특히나 20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적어 두시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인용을 하신 것인데요,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2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그렇죠?
또한 땅끝에 이르러서까지 점진적으로 복음의 전파도가 그려지는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로마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이방인에 이르러서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인 채로 하나님의 심판받은 가운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가운데에 멸망할 자들로서 살다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기초가 바로 유대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나아가 땅끝에 있는 그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이 없는 그 상위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실 때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슴 깊이 이해되고 해설되고 용해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믿음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는 동서남북 그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날마다 사방에서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나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great plan이에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라도 주님께 그 복음을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지리적 요충지인 갈릴리 지역을 복음 전파 사역의 요충지로,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목 좋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눠봤죠. 땅끝,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 예루살렘? 아니에요. 러시아?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굽니다. 힌트. 자,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그곳이 곧 땅끝이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 우리의 일터의 그 자리가 땅끝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이 땅끝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이방인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도 살고 있고요. 전통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네, 세속적 유대인도 살고 있고요. 구구파인 그 하레디들도 살고 있고요. 가장 가지각색의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심지어는 한국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여러분들 결코 미혹되지 마십시오. 잠깐 말씀드렸고요. 요새 너무 이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너무 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더 시기가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랑 아직도 제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잡힐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총회가 11월 달에 열리는데 그 안건을 제가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데이비드 차라는 세대주의 종말론자 건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본교로 삼아서 움직이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요, 제2의 WCC라는 그 몰매를 다시금 맞습니다. WCC 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상당한 물매를 맞았거든요. 그게 WCC에 가입을 했네 안 했네 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줄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별력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제가 교단에서 쫓겨나도 저는 상관없는데요. 분별력은 항상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66권을 손에 쥐고 있어도 읽지 않고 가르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WCC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이 기아성 교단의 사람들이 왜 물매를 맞았어야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신학교 시절이었거든요. 1학년 때. 그래서 그 WCC 때문에 상당히 이 교수님들과도 상당히 불찰이 많이 있었어요. 수업이 진행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데이비드 차라는 그 거짓 선생 건 때문에 제가 총회 측이랑 연락을 2차례 했습니다. 3차례 했어요. 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료들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건이 여러분들 잘 해결이 안 되면 필요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 가운데에서 이 데이비드 차라는 자가 국민일보의 기사에 일면에 실리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자료들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 국민일보 종교국 측에 전화하고 총회 측에 전화하고 알리고 권면해 주는 것이 저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아성 교단에 속해져 있는 그 정상적으로 통보되어 있는 형제교회만 500교회가 넘는데 교육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교육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주의 종들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공동체 담임 목사인 황 모세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료를 보내고 이메일을 발송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국민일보 종교국 그 담당자한테. 나와 같은 전화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자료를 보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느냐? 전 교단 통틀어서 한 명도 없냐?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기사를 싣는 곳이니까 문화도 매거진도 스포츠도 싣는 게 국민일보니까. 근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가 이때 당시에는 신의 강약 가운데 의해서 그 세대가 그리고 훗날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까지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그들이 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서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삶 본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광야의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 시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이토록 이방인과 자유인에 대한 강조를 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신약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방금 나눠본 마태복음 12장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왜 이 신약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이방인과 그 자유인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는 모세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자에 대한 그림자라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함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광야의 자유인으로 부르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요, 우리의 지성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는요, 결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학창 시절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몇 분한테는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해본 것이 수차례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아내랑도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게 하셨고 한데, 사람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이 위로 셋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에 대한 범죄를 봤을 때 이게 이 정의가 이 불가같이 합니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안 경찰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였어요. 근데 이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이 1차를 이제 여자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하고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1차를 이제 호프집에서 이제 닭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땐 제가 이제 술을 먹었었으니까 술도 이렇게 먹고 했어요. 근데 이제 1차 끝나고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귀가했잖아요. 근데 2차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을 가자요.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는데 저는 그런 데인 줄 몰랐는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 왔는데 왜 여성분들이 들어오냐? 뭐지? 아는 분인가? 근데 이렇게 줄을 쓰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왜 줄을 쓰지? 봤는데 한 명씩 이제 옆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때 당시 이제 부장님이 은행인데, 그 이제 앉더라고요. 앉는데 저는 뭐도 모르고 이제 앉으니까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죠. 근데 서 있을 때부터 그 여성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뭐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되게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 보이는 이 여성분이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그 자매가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술도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너무 어려 보이길래 기속말로 몇 살이세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성분이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니까 미성년자인 거예요. 미성년자인 거예요.
나이를 얘기해 줬는데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초간 이 정적이 흘렀어요. 혼자서. 그래서 필름이 이렇게 삥이 끊긴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리모컨 있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에는 리모컨으로 정지를 눌렀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정지를 누르고 일어서 가지고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이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다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부장님이랑 이제 남성 직원분들이 저를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분 미성년자라고, 이거 불법이고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라도 해주면 내가 걸러서 집에 가기라도 해지,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들 집에 가면은 당신들 이만한 딸이 있지 않냐고. 부장님, 딸 있죠? 딸 없어요? 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있으면 부장님 딸만한 자식 아닌가요?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보면서. 저를 이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위기가 뭐라 그러고. 그래갖고 죄송해요. 제가 말을 안 듣길래 좀 유혈 사태를 벌였어요. 거기를 테이블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고 그 가게를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그런 가게였던 데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켜주는 이제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 말고 깡패들이 5명이 왔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깡패가 5명이 왔는데도 이 흥분을 못 가라앉히고 그 사람들을 다 가르쳤어요. 이 XX들아, 집에 가면 이만한 딸들이 있지 않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난 당신들 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저도 많이 났고 그 사람들도 좀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으니까, 한참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잠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적인 그런 양심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며, 나와 같이 폭력을 씀으로써 내가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고 안 좋은 모습을 그렇게 비추는 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외적으로 짓는 죄와 내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간음의 죄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본 것 또한 간음한 그 내적인 죄거든요. 모든 것을 양심의 죄, 즉 영혼의 죄라고 우리가 일컫고요. 그 죄를 짓는 것과 같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나는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삶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야의 자유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며 또한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이것을 행할 때에 믿음 가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그죠? 초막절을 통하여서, 초막을 통하여서, 그죠? 수꽃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초막을 통하여서 신의 강야에, 그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에벨무샤,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것으로 불러내셔서 제사를, 그죠? 저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저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강야로 내몰아서, 그죠? 강야로 내몰아서 이 강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야, 이거 갑절의 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헌데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그 복,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시다. 그릇.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세월이었다. 허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은 마치 우리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에 대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죄에 대한 구원을 예표하시고 그 사건을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피로써 또한 그 어린 양을 그 집에 들어가서 이웃의 수와 함께 따라 이웃의 수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을 그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 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아침에 되어서까지 남은 고기가 있다면 모두 불에 살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원죄에 대한 구원이라면, 그렇죠? 최종적인 구원, 즉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칠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씨야의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복받을 만한 자의 삶을 만드신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삶 가운데에 주님 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 손 없이도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의 삶을 그 이방인의 풍속에 따라 살아가다가 불만과 불평하며 살아가다가 우상의 숭배를 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패역한 백성으로서 멸망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강야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신세,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날마다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심판받은 그대로, 이미 받은 그 심판 그대로 창세기서 3장 2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그 생명, 상등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은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징표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구나가 다 이런 쉬운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당신은 또한 나는 우리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유한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언젠간 맞게 되는 그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슬픔이라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좌절이라고 말하고 눈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기회이며 여러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왜 우리가 맞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 누구에게라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너에겐 형벌은 없다. 이 시급한 시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형벌로부터 면하여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게서 놓여서 자유인으로서 그렇죠? 이 땅의 삶을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으로서 이 광야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천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곧 복음 전파의 삶이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성히 자라나는 나무가 되기를 기다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괜찮아 사랑해라는 그 미혹의 말로, 헛된 말로, 속임수로, 철학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을 등 떠밀어서 어디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인 그 자를 계속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끝인 어디로? 불구덩이로, 소경이 되어서 이 소경을 떠밀고 있지 않는가? 혹은 그들에게 앞장서서 멸망의 길로 함께 치닫고 있지는 않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질 뿐이지요. 둘 다 모두. 우리는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날마다 욥과 같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난 그 쉐힌, 그 종기를 날마다 자신의 육체, 지성, 감정, 의지를 상징하는 이 질그릇을 깨서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쉐인을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것 하나도 낼 수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깨서 그 질그릇의 조각으로 자신의 쉐인, 그 종기를 긁어낸 거예요. 왜?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신의 종들 다 죽었어요. 허나 자신의 곁에 누가 남아있어요? 다시금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도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한 거예요. 허나 욥은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자식의 생전에 그렇죠? 10번의 제사를 드렸지요. 왜? 자식이 10명이니까. 왜죠? 범사 가운데에, 특히나 잔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함 가운데에 행악을 저지르진 않았는가? 날마다 그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1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도덕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싹을 튀어나고 꽃을 피우고 무성한 가지가 돋치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씨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이것을 행할 때에 믿음 가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유인에 대한 정의,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장 1절과 13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해 보길 원해요. 오직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행하는 믿음 가진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헛된 영광과 서로 놀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의 삶, 그것은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어요. 가라지와 같은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삶, 곡식단으로 뭐하죠?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곡의 그 곡식단 모두 모아서 하늘의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는데 낫을 들고 출소하러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때에 어디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늘의 곡간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방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 근데 구원파와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자칭타칭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아멘.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내 형제에게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칠 회와 고칠 개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에게 내 죄를 고하고 하루가 가기 이전에 그 죄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아니함 가운데에 내 형제에게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듯 그 형제의 발을 씻겨주듯 그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다?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화목하라. 형제를 얻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이 명령을 가르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지성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내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5절로부터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죠? 섬김.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섬기는 자의 기본은요,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예요. 저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4년 동안 이 피리안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직후로부터 4년 동안 참 많은 이들이 저한테 죄를 지었거든요. 말로, 행동으로. 여러 번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와서 용서를 구하셔라.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 근데 본인들이 맞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저와 가까운 자들로부터, 우리의 식구들로부터 심지어는 뭐 이단에 이르러서까지, 구원파 이르러서까지 제가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듣지 않아요. 본인이 맞다는 거죠. 본인이 맞는지 틀린지는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실수나 오차, 오리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인이 맞다는 거예요. 난 용서를 해주겠다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삼고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맞지 않는 구실과 핑계. 그 행악은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바이너구리, 히브리어 샤판, 바이너구리와 같이 그런 겁쟁이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아니, 용서를 해주겠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저를 찔렀어요. 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래도 전 그 사람 용서해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저를 막 음해했어요. 막 죽였어요, 저를. 전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마음 품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전 그 사람 안아주고 갈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왜? 전 천국 가요. 천국 갈 거예요, 전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천국 가기 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 시야의 복을, 흘러넘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복이 여러분 흘러넘쳐나요. 여러분, 저는 순종해서 제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 저는 순종해서 필요한 교육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 전파자로 사용받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순종, 그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렸고요. 순종하니까 차가 생겼어요. 저희 막내 누이가 본인이 타시려고 그 차 그 매장에다가 매물 나오면은 나 주세요, 나한테 파세요라고 예약을 걸어놨어요. 예약감을 두고. 근데 그 차가 나오니까는 이 차를 본인이 타는 게 아니라 나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앞뒤 계산 없이 그냥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막내 누이한테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연비가 얼마나 좋고 밟으면 밟은 대로 족족 나가는지. 여러분 진짜 복 좋아하세요? 복?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큰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셔도 자급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늘 싱글벙글이에요. 여러분 10억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10억 갖고 있으면은 만족하세요? 만족할 것 같으세요? 내가 9천만 원 갖고 있어요. 1,000만 원 채원 1억 안 갖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5억짜리 집에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저는요, 큰 집에 사는 욕심 같은 거는 일찌감치 버렸어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나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막 집값이 오른다, 그래도 저는 뭐 그냥 조용하네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막 시세가 막 급등해갖고 오른다, 초연해요. 왜?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다 쓰는 거니까. 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육체가 이제는 사락스, 멸망할 육체가 아니요 오직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뿌림받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한 도구로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가 다 쓰여지기 때문에 초연해요. 주셨어? 감사해. 더 크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네? 더 크고 다양하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여러분. 적게 주셨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나 저렇게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이 어떤 학문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트, 스카이, 그 사람들 자살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이야기지만 수천억, 수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울증 걸리는 사람 같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감없이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요, 우울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자식들 가운데에, 친지 가운데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우울증 걸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같이 보자고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 정도는 하셔야죠,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진 자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 이 성경 강론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은 이 성경 강론하자라는 권유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눴잖아요. 어느 날 제가 주제 설교를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죠. 그 또한 설교의 패턴을 이제 전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강의 설교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2부 순서 가운데에 우리 한 7, 8개월 훨씬 전에, 한 1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잖아요. 주제 설교고 이전까지 했던 게 오늘 한 게 강의 설교의 패턴이 아주 강한데 이전께 하던 설교의 패턴이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해설에 용이하냐 아니면 오늘 나눈 게 용이하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후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말들을 할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렸어요. 왜? 하나님, 이게 믿음 가진 자의 삶이고 곧 순종이고 예배자의 삶인데 제가 이 삶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를? 성경 강론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순종을 하든지 믿음을 갖든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기든지 뿌리를 내리든지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5년 넘게. 제가 이제 평신도 사역부터 하면 5년은 훨씬 넘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막 했던 거예요. 막 성경 여기 파라 저기 파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 그 삶을 절대 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나누면 돼요. 앞으로 10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시고 저랑 10년 동안 강해 설교 나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오늘 새벽에 꿈에 나왔거든요. 엄마가 참 안쓰러워요. 가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후회.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이방인과 나그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되임을 증언하는 자들의 삶으로 변화받게 하는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이 핵심에 대한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규례, 그렇죠? 이방인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까지 나눴는데, 위에 우리가 나눴던 이 신약의 말씀들에 대한 사건 가운데에 구약에서는 어떠한 핵심 사건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뤄본 바 가운데에서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도 없고 기뻐하신 적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1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지요. 창세기서 21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부터의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죠? 이 사라가 말하는 거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즉 이때만큼은 사라가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편중을 두셨다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다. 왜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다.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 허락하신 적도 없고 첩으로 말미암아 그죠?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복, 그죠? 이복 형제를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난 씨가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난 자가 내 안에서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과 같이. 근심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보인, 너에게 세게 한 그 별과 같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싹 편한 너의 씨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 간통죄를 폐지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이 죄악상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분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데 네 씨가 아니라는데 그거는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네 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뭐를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통탄하며 울부짖어 부르짖어야 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난 씨가 나의 자녀임에 나의 부모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난 자라야만 나의 자녀이고 나의 부모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방인?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 하나님에 대한 외인이에요. 외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1장 12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믿음에서 난 씨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냐, 또한 그에 대한 행함이 무엇인지 제가 분별하여서, 또한 분류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 두 인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요,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뭐 80 몇 년 동안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이방인의 외인에서, 그죠? 외인인 이방인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연한을 120년으로 주셨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총칭하여 말씀드렸고요. 뭐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안 지었다, 저는 뭐 그거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저렇게 되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굳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창세기서 7장 13절이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허나 믿음의 반대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순종으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고, 이 창세기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불순종으로 아브라함은요 하갈이 있는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곳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있는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바로 우리를 불순종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이며,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드리고 질그릇을 깨서 나에게 종기를 긁듯이, 그렇죠? 내 몸에 난 종기, 그 죄를 의미하는 그 종기를 긁어내듯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듯 순종의 걸음을 날마다 통하였어. 믿음 안에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부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이 첩인 하갈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감으로써 창피한 거예요. 아내인 사라한테. 그죠? 사라마저도 이삭, 그죠? 히브리어로 이차크가 이삭이라는 명이지요. 이 이차크, 이 웃는 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차크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의 100세에 낳게 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낳게 된 그 독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정이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불순종의 삶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제시로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어느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중간 어디 밑쯤은 없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정의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하여 내딛고 있는가?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결단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즉 행하는 그 믿음을 유실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유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유실함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 17장에 할례를 받고요. 그렇죠? 17장에 할례를 받고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18장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목숨, 나의 대를 이음, 그렇죠? 나의 모든 의식주, 그 가운데에 먹는 것, 그렇죠? 양을 쳐야 되잖아요. 소를 쳐야 되잖아요. 소를 길러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할례를 받고 모든 남자들이 태초에 할례를 받은 그때에 17장에 모두 다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의 기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지성, 괜찮아, 사랑해, 나의 감정, 그렇죠? 멸망할. 그 가운데에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반쪽짜리.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나 그의 행실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내 의지로 말미암아 비롯된 멸망으로 치닫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며 죽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날마다 경고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렇죠? 자신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 아멘 하신 분들, 온전히 그 아멘이라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그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 선포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 씨앗의 복으로서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 가진 자만이 성령의 역사와 그 씨앗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 얼마만큼 강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 그 그릇의 크기만큼, 강도만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막의 복, 자녀의 복, 출산의 복 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크게 주심에도 내가 초연히 감사하고, 작게 주심에도 내가 초연히 감사하고, 내가 주지 아니하심 가운데 내가 자족함 가운데서 내가 초연하며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는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초연한 거예요. 많이 주셔도 초연하고, 적게 주셔도 초연하고, 자족해도 초연하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층짜리 빌딩이 있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있으셨을 때? 여러분? 그러셨나요? 예수님 육체 죽지 않으셨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두런두런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돈 때문에, 성욕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지정의를 가지고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임금 노릇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자행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그것이 감사의 삶이 되고 자신의 만족의 삶이 될 수 있으며 자유의 삶이 될 수 있으며 믿음 가진 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허나 행하는 믿음이 없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훈해요. 책망해요. 견책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할 때에 너는 무엇을 나타내겠느냐? 반증하라. 대답하라.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견책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저 여러분들에게는 존재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뜻이 뭐죠?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한 날의 괴로움은 한 날로 족한 줄로 알라. 시급한 그때 바로 한 날의 괴로움은 한 날로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이지요? 왜 강야 땅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일용할 양식만, 그 안식일의 전날을 제외하고서는 왜 일용할 양식만을 더하셨죠? 왜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한 호멜씩 거두리라 1인당 한 호멜씩 거두드려야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거두드렸을 때 왜 그것에서 악취가 나고 왜 그것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먹지 못할, 취하지 못할 것이 되어버렸죠? 시급함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 광야의 자유인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 그 찬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크로노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삼게 하시는 시급한 시간의 명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뜻, 이 크로노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에 마땅히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을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행하는 믿음 없이는 그것이 정의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향기로운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만한 시간으로서 깨닫고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세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였어요. 날마다 우리는 쪽발과 책임질을 하는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표요, 여러분들, 이 표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 구약의 제사, 이 5가지의 제사, 그렇죠? 이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뭐 전제가 있다면, 전제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그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죠? 미크베와 같이 정결 규례와 이 제사 의식, 그죠? 이 의식법 가운데에서 이 전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전제는 제가 말씀 구두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제단을 깨끗게 하는, 그렇죠? 전과 후로 드리는, 시작과 끝에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이 구약의 제사, 이 5대, 특히나 5대 제사가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구약의 제사 5대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뭐 카카오톡 아이디라든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그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은 굳이 또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레위기서 19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느냐? 과일나무에 대한 율법, 즉 명령 또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유실수, 그죠?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열매, 즉 과실수를 심는데, 유실수를 심는데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이제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육체의 할례가 있듯 이 과목에도 할례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규례로서 내리셨고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내일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설교 집중하셔서 들으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 시간 내일부터 23절부터 나누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각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 삶 살아갈 때에 그 그시아의 복, 그 흘러넘치는 그 그시아의 복,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날마다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자, 그 행하는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